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가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속으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죽이라는 성난 군중들에게 휩쓸려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백부장은 빌라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향한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 본문 47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는 아마도 3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대적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43절에 옆에 있던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었을 것입니다. 44절, 당시의 시간이 제 6시쯤이라 했으니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인데요. 해가 제일 뜨거워야 할 그때에 해가 빛을 잃는 이 종말론적 장면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후 운명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하늘과 땅도 슬퍼하며 심판의 전조로서의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는 광경, 그는 이분이야말로 의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공회의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하였고 얻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 무덤을 사고 그분을 장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무덤에 나타나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백부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바른 고백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인들과 같은 섬김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퍼하며 돌아갈 뿐입니다. 이런 것은 휴머니즘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언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가 언제 죽었던가 하며 서서히 예수 사건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눈물은 흘렸지만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단지 슬퍼하는 것,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떠올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잔혹한 영상을 보면서 우는 것, 혹은 금식하는 것, 물론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처럼 주님을 위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것, 우울하게 보내는 것은 바른 고난주간 사용법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주인됨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바른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의 기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또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바른 삶의 적용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당하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